오늘은 욥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욥기 16장 말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바스가 이제 또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공격의 강도가 첫 번째 욥을 공격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진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더 이렇게 그 논리들이 엘리바스 자신에게는 더 진전이 있는 것처럼 거의 이제 욥은 유죄 확정이고 이제 그 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단어가 참 우리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 위로를 전해 주었는데 그 위로를 전해 받은 사람이 더 큰 재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위로를 하면서 재난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위로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사실 겪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준다고 했는데 그 위로한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도 공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도 그 사람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신의 상식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대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상들만 보고서 내가 판단하고 너는 이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남자와 여자가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 사고 났어 라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 남편이 왜 사고가 났니? 뭘 잘못했니? 그러면서 그 사고가 나서 당황하고 있는 아내를 코치코치해 물으면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서 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 아내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안 해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빨리 남자들은 보통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를 하든지 뭐 공감을 하든지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선 어디가 다쳤는지, 혹시 아프진 않은지, 어디가 지금 힘들진 않은지 그 마음들을 좀 위로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는 이런 걸 잘 알까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라고 좀 공감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건 뭐가 어떻다느니, 논리적으로 뭐가 어떻다느니. 근데 이게 그 죄송스럽지만 여성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몸도 달라지고 체질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먼저 가서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좀 알아봐 줘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좀 느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조금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좀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사는 것, 세상과는 딱 단절을 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크신 것이 아니라 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나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일어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구약개론을 공부하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굶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파지고 나는 배고파서 못 살겠네. 이제 거의 주님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다 이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금식하는 순간 누군가가 밥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먹게 해주고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결국 그 모든 것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살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고통당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그 고통은 모든 것이 죄가 원인이다 생각해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가서 너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들면 욥이 말하고 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위로자의 역할을 한다고 찾아가서 자기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친구에게 더 재난을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는 이런 저런 죄를 지었구나 다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고 못 살게 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인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무엇에 우리가 그렇게 갇혀져 있는지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래? 너는 왜 그랬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 흔든다는 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너는 안 된다라고. 너는 그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표현이 바로 이 머리를 흔들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갖고 있는 내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그런 어떠한 판단, 정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5절 말씀에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으로는 그 사람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해줄 텐데 너희는 전혀 그러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하나님도 나를 지금 괴롭게 하시는데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친구들로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가 않는다.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잠잠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되고 잠잠해도 안 되고 어쩌란 말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7절에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아픔들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이 3인칭 같은 표현은 사실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2인칭입니다. 당신이 나를 피곤하게 하시고 당신이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당신이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패대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 앞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는 진노하사, 이건 또 친구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욥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공격을 쏟아부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까지 나와서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친구들이 했던 일들이 결국 자신을 이렇게 더 모욕스럽게 모욕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그 나오는 욥의 말들이 욥이 자신의 일들을 좀 과장해서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평안했었는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아서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다. 끔찍한데 아마 욥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모든 콩팥, 쓸개까지도 다 쏟아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도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하신다라는 거죠. 격투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UFC라고 하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시죠? 그런 거.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어쩌다 봤는데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KO시키기 위해 심판이 말릴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공격하는, 그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물론 그것이 스포츠라고 하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데 욥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가끔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다크서클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내 눈꺼풀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욥이 17절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16장의 핵심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좀 앞에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선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크던 작던 자신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내서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욥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죽음의 일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결국 거짓으로라도 자백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욥은 끝까지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욥의 기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하나님을 지금 재판정에 앉아 보십시오. 나도 앉을 테니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중보자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자 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데 이것이 맞는 일인지 중보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해석에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와, 하나님보다도 높은 데 계신 중보자가 계셔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한다면 도저히 설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욥처럼 정결하지는 못한데, 욥이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나에게 정결함이 있는가? 그렇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를 위한 중보자도 계시는구나.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무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을 요청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욥을 따라가려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먼 그러한 거리가 나에게 보이는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이는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온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가슴을 턱 막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앞에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마음이 갑갑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나가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또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판단할 때 내가 그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욥처럼 힘을 다해서 나는 포악한 적이 없고 나는 정결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외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우리 곽수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8시에 입원하셔서 오늘 중에 또 시술을 하시고 내일 퇴원하게 되실 텐데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또 간절히 구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